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의 조카 롯이 이 우리 농락하였던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옮겨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죄악의 도시 소돔에 가서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소돔 지역에 갑자기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소돔왕 이 베라와 그의 동맹군이 피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적군들을 쳐부수고 그 잡혀갔던 모든 조카와 또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물품들을 대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또 이들을 영접한 두 명의 서로 상반된 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왔을 때에 이 사회 골짜기, 이 뭐냐면 왕의 골짜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데 먼저 소돔왕이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영접하였는데, 아마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싸우느라고 피곤한 그런 군사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중한 것이죠. 그럴 때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환영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번 전쟁에 관계가 없는 도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렘 왕이 이 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하러 나왔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의 가족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익명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제사장은 뭡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헤브론의 근처에 살던 이 도시왕인데,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뭡니까? 축복하고 그가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축복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요. 먼저는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빼앗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을 바로 이 멜기세덱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겨서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이 축복의 형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은요, 또 이 믿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의 11조를 처음으로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1조는요 아무나에게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이 11조를 하는 자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주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세금 형식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서로.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멜기세덱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축복하고 환영했는데 반해서 또 한 명이 있었죠. 이 돌아온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걸 빼앗아 찾아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왕 베라가 또 영접하러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워요. 사실 이 소돔왕 베라는 자신이 이미 이 전쟁에서 패했었죠. 이 전쟁에서 패배했었기 때문에 그 패배한 전쟁에서 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하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환영했는데 이 소돔 베라는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나와요. 빈손으로 나와요. 더불어서 그래서 하는 말도 뭐라고 건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가. 참 이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말이 아니죠. 뭔가 이 명령투에 그런 거슬리는 말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속에 소돔왕 베라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환영 자리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뭡니까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뜻으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도로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요, 이기는 사람이 사실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긴 사람에게 이 전쟁 전체가 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전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 전투에서 이기자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몇몇 비싼 이 신할산 그 외투를 비롯해서 몇몇 가지 이 값이 나가는 금덩이, 은덩이를 뭡니까? 숨겨주죠. 결국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뭡니까? 멸망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에 다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이제는 뭡니까? 소돔왕 베라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돔과 베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사람은 내가 가지고 물품은 다 네가 가지라, 그렇게 하면서 그 주인 행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이건 뭔가 큰 결단이 섰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22절 24절에 보면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혼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뭔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베라의 생각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사실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게 올려온 아브라함의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소문을 내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그 소돔왕을 비롯해서 5개 국왕이니까요. 5개 도시가 다 약탈당했으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소돔왕 자기가 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 자기는 전쟁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도로 찾아왔는데,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그걸 뭡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소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참 뭡니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의 그 모든 환영과 그의 축복은 그를 받아들고 또 뭡니까? 11조까지도 그에게 드렸는데, 왜 이 소돔 베라의 이러한 뭡니까? 물질을 가지라는 건 참 좋은 얘기잖아요. 이런 축복을 그가 이제 단순히 거절하고 하나도 한 오락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소돔 베라의 이 축복을 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눈이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걸 받으면은 그에게 해가 될지, 그가 뭡니까? 복이 될지, 그걸 잘 분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뭔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뭡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감사해지지만은요, 그러나 이 반대로 소돔과 베라가 주는 이런 물질적인 복은요, 남의 것으로 부자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 수치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소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누구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피해서 모두 잃어버리니 소돔과 베라가 그 사람의 이름만 높여주고 그 사람이 배포가 크다, 뭐 이게 아량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소돔과 베라가 자신이 다 같이 준 것처럼, 큰 나량으로 베풀어 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베라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이 신앙인으로서 뭡니까? 이 물질은 사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 바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베라의 그 모든 물질을 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네가 가져가라. 더불어서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전리품 중에서 소돔과 베라의 그것들을 다 돌려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미 창세기 3장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소문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그 사람들의 것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취하거나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나쁜 사람 취급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을 때도 있지만은 이 축복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받으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에게 불명예가 되고 또 수치스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듯 뭔가 소돔한 베라가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은 마치 마귀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원래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짓말하면서 그걸 뭡니까?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걸 다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렇게 이겨 승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렇듯 뭔가 마귀 사탄이 주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영광이나 잘못된 물질, 잘못된 명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명예나 어떤 이런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할 때에 그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뭔가 이 명예라든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당장에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의 현신인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당장에 달콤한 어떤 것들 뭔가 영광스러운 것들, 뭔가 명예스러운 것들, 많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다 그럴 때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나에게 복이 될 것인지 나에게 화가 될 것인지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뭔가 이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뭡니까? 크게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이런 뭡니까?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과 진짜 영광과 화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베라의 그 모든 의도를 모르고 덥석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건도받긴 하고 베라가 소돔 베라의 그 뭡니까? 영광과 베라의 공감은 커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또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았으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똑같은 아마 이런 어려움도 이 아브라함도 겪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 뭔가 믿음의 눈,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요, 뭐요? 아주 뭐 연료채 놓고 가서 이렇게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땅에 공짜는 없는 거지. 공짜 같지만은 거기 뒤에는 항상 뭐 어떤 의도가 들어있어. 나쁜 의도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보면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올무감미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가는 그런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영적 분별 얘기를 할 때는요, 뭔가 어떤 신앙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때로는 잘못된 이단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영적인 분별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분별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제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이제 차가 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세차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세차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뭔가 이 앞유리에 더러운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뭐냐면 그 직원을 불러서 여기 좀 닦아달라고, 다시 한번 닦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래서 이 직원이 닦았지만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제대로 닦아달라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뭡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벗었어. 그 안경을 벗는 순간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뭡니까? 더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진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에 이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자동차 앞유리에 묻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이처럼 뭔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 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더러워진 안경을 그대로 써 있으면은 내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하려면요, 이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안경을 쓰고 보여야 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뭡니까? 성경의 눈이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더러워진 안경을 벗어야 해요.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뭡니까? 말씀의 눈, 그 신앙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화가 될지 이것이 복이 될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당장의 누군가 유익이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것에 뭔가 현혹되지 말고 이렇듯 뭔가 믿음의 눈, 이 말씀의 눈으로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